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쇠하여지고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바이벌이 부흥입니다. 다시 생기를 찾다, 다시 살아나다. 혹은 리뉴, 다시 새로워지다, 갱신하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이고 제대로 된 정의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면, 이러한 사전적 의미가 진정한 부흥이라면 아사의 바르게 걸어갔던 35년 뒤에 일어났던 25년간의 여호사밧의 모든 모습들은 사실 활활 타오르는 거대하고 위대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타올랐던 여호사밧의 모든 삶은 부흥, 특별히 거대하고 화려한 불꽃, 부흥의 불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이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 정의, 그래서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갱신되어진다라는 이 정의가 진정한 부흥이라면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한 15년 정도 이어지던 이 어두움에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완전히 사그라들어져 버렸던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살짝 일어나게 되는 요아스라는 이 작은 불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달랴의 6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 그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라기보다는 바알의 나라였고 다윗의 집안이라기보다는 아합의 집안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거룩이라는 불꽃이 전혀 없는 완전히 꺼진 곳 같았던 그곳에 요아스라는 작은 불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이 조금씩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 또한 여호사밧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달랴의 기간 동안 꺼져버렸던 것 같은 그곳에 작은 불씨, 요아스라는 불씨 또한 부흥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그 삶을 활활 타오르는 거룩의 불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의 나라 아합의 집안처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신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거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던 그 어떤 자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하여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그 어느 순간 작은 불꽃 같은 요아스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또라는 의미의 부흥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제가 목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사밧처럼 활활 타오르는 부흥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요아스처럼 작은 불꽃을 일으킬 때에도 그것 또한 아름다운 부흥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부흥 또한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불꽃이 아니라도 작은 불꽃, 작은 부흥의 시작 같은 이 요아스도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4장 본문 끝에 보면 이렇게 작은 불꽃으로 피어올랐던 이 부흥의 시작인 요아스의 끝이 결국은 활활 타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5절 한 절만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부상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일으켰기 때문이었고 아람 사람들을 일으켰던 이유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신하들의 반역 때문에 결국 그의 침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작은 불꽃, 부흥의 시작점을 보여줬던 요아스의 끝은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이 부흥의 시작점,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불씨를 살려내 주셔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이 작은 불꽃 같은 부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몇 가지 활활 타오르기 위하여 그 불꽃이 완전히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러한 작은 불씨가 일어날 때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고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주 그 불꽃이 잘 붙어서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보이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되지 않고 첫째 줄을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또 마지막 줄, 둘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요아스라는 작은 불꽃, 이 부흥의 시작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매일 항상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여호야다가 옆에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를 보여주는 불꽃, 그런 불빛, 그런 빛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동력자 혹은 선생, 이런 여호야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불빛이 되라고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불빛이 되라고 목회자를 주신 것이고요. 성도들에게 그런 불꽃이 되라고 중직자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옆에서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되어주는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내 앞길을 비추던 하나님의 빛이 이제는 직접 내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여호야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통해서 배우고 여호야다와 함께 가고 여호야다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 직접 배우게 되고 그와 소통하게 되는 자라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인 교제에까지 자라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자신의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신앙은 전수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침을 귀로 들었을 뿐이지 그 마음에 담아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신앙의 길에 그가 직접 들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부름받는 장면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우리도 우시야 왕을 살펴볼 텐데 우시야 왕은 여호사밧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말년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고 선왕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많은 백성들과 이사야까지도 진짜 빛을 비춰주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그를 대신해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달빛과 같은 환한 보름달과 같이 빛나고 있었던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를 통해서 빛을 보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리에게 비춰주던 빛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시야라는 밝게 빛나던 빛이 제거되고 나서 이사야에게는 이제
직접 하나님이라는 진짜 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시아라는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두웠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5절도 보시면요. 6장 5절에 보시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시아 왕만 보고 있었고 우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보고 있었고 우시아를 통해서 제사하는 삶을 배웠었는데 그러나 우시아 왕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지만 그는 진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여호야다라는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을 비춰주었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혹은 나를 전도했던 누군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내 부모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나의 신앙이 자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맞이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결국은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부흥을 보여주었던 작은 불꽃인 그는 그에게 좋은 선물이었던 여호야다가 인생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까지도 사라져버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작은 불꽃이 피어오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주시고 다시 갱신하시는 은혜를 작은 불꽃을 후 하고 살려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야다를 통해서 배우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빛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자녀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기도로 후 불면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는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기도와 부모들의 여호야다와 같은 바른 길을 살아가는 삶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꺼진 불꽃 같은 그 유다 나라에도 불꽃을 다시 피워줬던 것처럼 우리의 사람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그런 작은 불씨를 다시 하고 불어주실 때에 우리도 기도로 우리 자신이 타오르도록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과 직접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서 이 안타까운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진짜 성전을 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오히려 여호야다를 책망할 만큼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어떤 뜻을 두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성전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5절. 그래서 그 열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둬라. 하나님께 제사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헌금을 거둬라 라고 말했는데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왕이 요아스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성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느냐? 빨리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성전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을 보시면 1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과 그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피어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거대한 부흥의 불꽃을 보여주었던 여호사밧의 때에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지금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열심과 보여지는 형식에 대한 번제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때는 어땠는가? 역대하 17장을 가보시면요.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왕위에 있은 지 3년이라는 것은 3년이 지났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인이 혼자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어떤 왕에게도 보여지지 않은 독특한 점이라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사밧에게만 있었던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방백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성전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요.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쳐요.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8절도 보십시오. 레위 사람, 성전에서 제사해야 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레위 사람 이름 쭉 나와요.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서 9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거대한 부흥의 불꽃을 보여주는 여호사밧과 작은 부흥의 불씨를 보여주는 요아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요아스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했고 그리고 형식인 번제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레위 사람들의 손에다가 들려주고서 유다 성읍들로 가서 진짜 성전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돈을 모아가지고 수리했던 요아스와는 달리 진짜 성전인 그들이 무너졌던 그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서 진짜 수리돼야 될 성전인 백성들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식적인 번제에만 매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들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만, 번제라는 형식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드린다든지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든지 이러한 형식들은 매우 소중해요. 그러나 진짜 그곳에 담겨 있어야 될 내용,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삶이 거기에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수리했고 그들이 단순한 형식적 번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호사밧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성전을 수리했고 요아스는 그러나 아주 소중한 것이기는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돈을 모아서 수리하고 형식적인 번제를 수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더라. 돈을 모아서 성전들이 기술자들에 의하여서 공사가 점점 진척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번듯한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아스라는 진짜 성전과 유다 백성이라는 진짜 성전은 진척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결국은 그가 무너지고 그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작은 불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후 하며 불꽃을 살라내시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갱신되게 할 때에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을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것을 그래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작은 불씨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후 하고 지금 불씨를 살려내실 때 우리는 기도의 호흡으로 후 불면서 그들의 성전, 대부분 보면 요아스처럼 시작을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던 자가 예배에 참여하고요. 헌금을 하지 않던 자가 헌금을 하고요.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만, 외적인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변화되어지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수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형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내용이 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부흥을 보여주었던 여호사밧의 부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점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달랴를 남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작은 불꽃과 같은 요아스의 부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진짜 성전이 내가 수리되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진짜 그들의 신앙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수리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